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이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한국에 계실 때 아마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점잖은 한 신사분이 선생님께 미리 이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우리 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한 후에 그분이 무언가 아주 작은 책자를 모든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은 아주 주머니에 딱 들어갈 만한 아주 작은 사이즈의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적혀 있고 무엇보다 또 복음 중에 복음은 그것이 공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서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사역을 했던 그 단체의 이름이 기드온 협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 앞에 횃불이 이렇게 그려진 마크로 되어 있고 우리 호텔이나 이런 데 가셔도 그 기드온에서 이렇게 놓아둔 성경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체가 기드온 협회인데 작년에 25억 번째 성경을 배부를 했고 지금도 그 성경을 배부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두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성경을 배부하고 나누어 주려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이 기드온이라는 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고 그 단체 이름을 정한 후에 처음에는 25권의 성경을 한 호텔에다가 비치한 것을 시작으로 그 후에 병원 그리고 YMCA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성경을 배부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그 성경을 학교에서 받아보고는 굉장히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뿌듯하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제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휴지통에 버리기도 하고 준 성경을 책상에 놓아놓고 가져가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나누어 주신 분이 아주 의연하게 그 정말로 기드온이 횃불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전해주는 그 일이 마치 성경에 있던 기드온의 일을 실제로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저 또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이 흘러서 제가 대학생이 된 후에 이 기드온 협회를 다시 한 교회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후원한다고 그래서 저도 적은 액수지만 함께 후원을 하고 아마 제가 후원한 돈으로 어느 나라에 또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일을 처음 시작하려고 했을 때 왜 그 이름을 기드온이라고 정했을까요? 그 기드온의 정신, 그 기드온의 신앙 그것을 오늘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 주님만 의지하리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리. 오늘 기드온과 관련된 얘기는 사사기에 보면은 6장에서 9장까지 꽤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본문인 6장 11절과 12절을 가지고 기드온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폭넓게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드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나무를 찍어 베는 사람, 벌목공 이런 뜻입니다. 나무를 찍어서 베는 벌목공이라는 뜻이죠. 재밌는 거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그리고 그 동네에서 섬기는 나무로 만들어진 모든 바알의 우상들 그것들을 다 찍어 부셔버리죠.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이름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만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재밌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난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 그리고 여룹베셋이라고 이렇게 성경의 뒤에 보면 이제 불리게 되는데
여룹바알은 바알과 싸운 사람이다라는 뜻이고, 여룹베셋은 수치스러운 것들과 싸우다, 수치스러운 우상들을 싸워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 사람이다 하는 그런 아주 굉장한 이 의미를 가진 별명을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이 꿀벌 드보라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스라엘은 평화 속에 살다가 다시 그 악순환의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이런 혼합 종교의 모습,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넘기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드보라 때도 보았지만 그 드보라의 적들이 괴롭힌 것이 아주 심한 학대였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되어 있는데, 오늘 이 미디안은 그때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적들의 학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짓는 그 백성들의 죄의 농도도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이 미디안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씨를 파종을 합니다. 씨를 파종을 하면 그렇게 씨를 파종을 하는 시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밭에 이제 씨를 뿌리려고 나오면, 그러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나라 주변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로 공격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그 수가 메뚜기와 같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은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자기들과 함께하는 그런 연합국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주변에 아주 진을 치고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해 놓은 그 땅을 아예 못 쓸 땅으로 다 엉망진창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땅만 그렇게 엉망진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도 전부 다 죽여버렸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파종도 못하고, 파종을 못하니 당연히 수확할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축이라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가축까지도 전부 죽여버리니까 결국 그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디안에게 생명을 구걸할 수밖에 없고, 그 미디안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운명에 7년간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 몰래 어떻게 해서든지 파종을 해가지고 수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산에다 동굴을 파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그 먹을 것들을 숨겨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추수 때도 거둬들일 것이 없고, 가축도 다 죽고, 아이들은 집에서 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 7년 동안 극심한 괴로움을 당한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맨발로 달려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그 스토리에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만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고 사사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곧바로 울부짖음을 듣고 사사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과정이 더 들어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사사를 바로 등장시키지 않고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 선지자가 울부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너희를 인도해 내었다.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학대할 때에 내 손이 그들의 손을 이겨서 내 손이 너희를 건져내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어떻습니까? 얼른 그 다음 사사가 누구지? 그래서 어떻게 구원했지? 어떻게 전쟁했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기다리고 그 이야기를 읽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웅이 아니라, 모든 위기 상황에 필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건져줄 영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과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울부짖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 영웅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르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오늘 이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다음 사사가 누구지? 어떤 영웅이 나오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사람에게로 관심이 쏠릴 때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영웅이 없어서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웅을 기대하죠. 내 문제를 이겨줄 능력자,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교회는 그 구원자가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웅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늘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웅이 아니다. 너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영웅적인 부모가 아니다. 너희 가정을 일으켜줄 출세한 자녀가 아니다. 너희 교회에도 영웅적인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모든 죄와 모든 문제된 노예된 사람의 상황 속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 손이 모든 손을 이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며 다른 우상, 다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목소리에 귀를 들을 수 있다라면 너희들은 내가 주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내 목소리를 듣고 있니? 나를 기억하고 있니?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영웅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막 뜨겁게 하고 설교 듣기 좋게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이 찬양, 내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의 손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의 손이시다. 세상이 주는 은혜 우리가 절연히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구할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가 정말로 믿고 싶고 구했던 모든 우상과 영웅을 부정하고 오직 우리를 붙잡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못 살았는데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 분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찬양을 드리는 이유이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깊숙이 들어가면 내 뜻을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해져서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걸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일을 내 삶에 해주십시오 하면서 나는 지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찬양과 기도,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전해지는 이 예배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모든 괴롭힘과 억눌림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이 예배의 성공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만족과 그분의 든든한 손을 우리가 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면 언제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좋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고 다가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지만 기껏해야 산에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서 내가 모아놓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거기에 저장해 놓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건져줄 영웅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건지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애국과 같은 그 종되었던 상황에서 너를 구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고 소망 없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지금 누구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있느냐? 누구의 소리에 마음에 뺏겨서 나의 소리를 듣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긍정할 수 있고 모든 것들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기드온에게 쌓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찍어버려야 할 우상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만을 가장 크게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이 약속하는 모든 약속들 절연히 거부하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는 그 결단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미디안 군사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눈을 속이려고 포도주 틀 거기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사로 세우겠다는 메시지를 주시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며 자기 모습, 자기의 변질된 예배는 반성하지 않고 하나님만 탓하는 이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기드온이 사사로 쓰임받기까지 하나님께 증거들을 요구합니다. 양털을 마당에 놓고 거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곳은 다 마르도록 하나님께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자 또 더 못 믿어서 반대로 다른 곳은 다 이슬이 내리고 거기만 마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하자 하나님 또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침내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모은 32,000명의 군사들 중에 단 300명만을 데리고 전쟁을 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 직전에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적진에 들어가서 그 적들을 염탐해봐라, 정탐해봐라 명령하죠. 그리고 기드온이 그 적진에 들어가서 그 적군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습니다.
자기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미디안 자기들의 진영으로 막 굴러 들어오더니 그것이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막 장막들을 다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적들이 그렇게 막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 기드온이 듣게 되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서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빈 항아리를 들고 그 속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횃불을 깨뜨리면 안 되죠. 빈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면서 정말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사사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부름을 받고 사사가 되어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의 모든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을 부르신 이야기,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양털만 빼고 다른 모든 곳에 이슬이 내리게 하심.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 기드온은 32,000명을 데려왔지만 하나님은 300명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300명만 가졌지만 그 사람들을 적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알 수 있도록 또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모든 삶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주제가 하나로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가? 내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의 적들에게 어떠한 일을 이미 행하셨는가? 하나님을 알도록 기드온을 계속 가르쳐 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지? 그거 아니야. 내가 이미 했어.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지? 하지만 너의 적들에게 가서 소리를 들어봐.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기드온이 아주 무장시키고 기드온이 싸움에서 이길 만한 무슨 전술을 가르치고 한 게 아니라 기드온의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두렵지만 하나님이 먼저 적들에게 행하신 그들을 두렵게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정말 크신가 하는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시켜 나가시고, 그러한 준비가 다 된 후에 결국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받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2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사기는 구약에서 가장 어두운 이야기지만 사사기가 끈질기게 이야기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빛은 비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패약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네가 비록 약하고 두려움 많지만 너는 큰 용사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거든. 내가 함께하면, 나의 손이 너와 함께하면, 나의 손이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와 함께한다라면 너를 두렵게 하는 모든 적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에 큰 두려움을 불어넣으심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전쟁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나누어 줬던 그 기드온은 그 사역의 이름을 정한 이유도 아마 이러한 이유와 같다고 봅니다. 세상이 필요한 것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자기 곁에 영웅을 두는 것으로 성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어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누구나 구원받고 누구나 기드온처럼 그 남은 인생이 하나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단체의 이름이 기드온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드온의 뜻은 베어버리는 자, 벌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우리가 배워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잡음이 들려올 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또한 차단하고 배워버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소리를 가장 크게 들을 수 있는 우리와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 이기고 우리를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들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사기 8장 23절에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후에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아니요,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 기드온의 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함으로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의 법칙으로 기드온처럼 용기 있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